다 함께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써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의 사순절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징벌로부터 구해 주소서. 오,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를 때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징벌로부터 구해 주소서.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를 때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의대를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찾고 또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의지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수많은 문학작품이나 영화, 예술, 조각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인용된 이야기일 겁니다. 작은 다윗과 거구의 골리앗이 싸웠는데 다윗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갖고 있고요. 또 오늘날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기업들, 또 비윤리적인 일을 행하는 거대 권력들을 향해서 골리앗이라는 그 은유가 붙을 정도로 골리앗은 오늘 거대하고 몸집만 큰, 그러나 최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기다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기까지 한 그런 상징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 중에서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 그 거대 로펌, 그러니까 법률 회사죠. 거대 로펌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변호사 일도 더 못하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거대 로펌이 상대하는 그런 사건과 이 호를 단신해 이 변호사와 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미국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아쉽다라고 해야 되나요? 안타깝다라고 해야 되나요? 성경의 이야기에서 거대 권력인 골리앗은 다윗의 조그만 돌멩이에 의해서 쓰러졌지만 오늘날의 사회에서 골리앗의 위치를 점유한 그런 거대 세력들은 쉽사리 쓰러지지도 않고 더욱더 힘을 키워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씁쓸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이 처음으로 대면해서 이제 싸우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많은 형제 중에 막내이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애국심에 불타서 전쟁을 나가고 싶어 하는데 형들이 다 우습게 보는 거죠. 꼬맹이가 무슨 전투냐? 넌 집에만 있어. 그러다가 이제 형들이 전투하는데 도시락 배달을 가는 거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예전에 전투라고 하는 것들이 동네 싸움이죠. 동네 싸움. 그러니까 이 도시락 배달 가는 거예요. 뭐 병참 보급도 안 되니까. 그런데 보니까 자기를 매일 구박하던 형들도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구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걸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다 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뭐 형제들이 말리고 네가 뭐 조그맣게 뭘 한다고 세상 물정 모르고 정말 우리나라 속담이 있었다면 하루 강아지 겁 무서운지 모른다라고 막 이런 말로 이제 제자를 했겠죠. 그러나 하도 간절하게 나는 당신들이 떠는 게 더 이상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나가 싸워보겠다라고 하니까 사울 왕도 결국 허락을 하죠.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그 투구와 갑옷을 다 벗겨줘서 이제 입고 전투를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그 투구와 갑옷을 입고 나가니까 이 작은 다윗에게는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발걸음이 오히려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그것을 다 벗어버렸죠.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노쇠투구라고 하면 당시는 그 이제 철기 문화가 자리 잡았을 때인데도요,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철기 문화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됐죠. 그러니까 노투구, 구리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청동기 문화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 뭐 구리는 부드럽잖아요. 뭐 금속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무겁기만 하고 별로 방어 능력도 없고 뭐 그런데 왕조차도 이 히브리의 사울 왕조차도 아직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근데 블레셋 쪽, 그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 쪽은 다 철기 문화로 무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걸 쓰고 나가봤자 걸음걸이도 둔해질 뿐더러 실제로 저들 철기 문화 앞에서 힘도 못 쓰는 그런 방어 장비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은 나에게 짐이 되고 나를 한 걸음도 더 떼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그 양떼 치던 그 목동 나무 지팡이하고 돌 5개를 가지고 가서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참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백교환 선생님의 그 영면을 경험했는데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임을 위한 행진곡, 우리가 5.18 주일 때마다 교회에서 함께 부르던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원 작사가로 알려져 있죠. 물론 새로운 작사하는 분이 좀 다듬기는 했지만요. 근데 그 원 작사가 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원 작사가 되는 그 본 시가 있어요. 굉장히 긴 시인데요. 본론을 소개해드리려는데 너무 시가 길어서요. 그 앞구절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원시가 되는 그 시인데요. 맨 첫 발, 딱 한 발 뛰기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아니 걸면 천하 없는 춤꾼이라고 해도 중심이 안 잡히나니 그 한 발 뛰기에 온몸에 무게를 실어라. 그리고 이제 쭉 또 시가 내려가다 거기서 그 유명한 사랑도 명예도 다 이제 이름 없이 다 버리고 우리가 다 이제 함께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임을 위한 행진곡의 시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란 말이 있듯이 첫 발대가 참 힘든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거창한 목표를 세워두고 그 미래만을, 너무 먼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뜬구름 잡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교환 선생의 이 시처럼 한 발떼기가 어려운 건데 그 한 발떼기에 과감하게 나가면서 뭐 불교에게도 그런 화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백척간도 꼭대기에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모든 세상이 네 앞에 펼쳐질 것이다. 우리 뭐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죠. 처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한 발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한 발대가 힘든 거예요. 왜 힘들었을까요? 뭔가 그 필요도 없는 덕지덕지 그 청동기 투구를 쓰고 나가려니까 나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한 발뛰기도 못하겠어요. 그냥 나가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 이겼다는 게 뭐예요? 그건 뭐 정말 전투에서의 승리로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건데 그 승리의 모습이 뭐냐는 거죠. 물론 구약의 어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늘 싸우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전투의 승리의 장면이 정말 극적인 승리 장면이 강조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남을 누르고 이기는 것?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그게 승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떼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세상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 그 걸음을 내딛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목표가 있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고 이김인 것이죠. 모든 진보와 또 미래를 향한 발걸음은 이렇게 한 발떼기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음을 한꺼번에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 12제자를 불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서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두 벌옷을 입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벌옷을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 벌옷 껴입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좀 둔해 보이겠죠. 그 날씨에 비해서 두 벌옷. 근데 하여튼 두 벌옷을 껴입지 말라. 참 이게 좀 여분의 옷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런 거야 아니라 두 벌옷을 입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좀 뭐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 같은 분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두 마음을 갖지 말라. 그냥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라. 다윗이 오늘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윗이 두 벌옷을 안 입었죠. 갑옷을 안 입은 거예요. 나 버리고 가겠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이 목동옷. 우리가 뭐 다윗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목동옷 하면 누추한 거 헝겊저고 다니겠어요? 그거만 입고 나가는 거. 그래도 이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어느 집에 가서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하고요. 거기서 거하되 그 집에 너희를 영접치 않거든. 신발의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쉬운 마음, 뭐 섭섭했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왜 우리를 대접하지 않으라는 그런 마음을 다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먼지조차도 무게가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다 비운 마음으로 한 걸음을 떼라는 거죠. 참고로 저는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하신 이 말씀이 이 다윗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골리앗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요. 골리앗이 어떻게 하고 나오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왔다. 참 골리앗은 오늘 사회의 골리앗으로 명명되는 그런 거대 권력이나 거대 기업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죠. 외형적으로 봐도 이미 다윗은 꼬마고 저 사람은 뭐 구척장신, 뭐 그 성경이 좀 과장은 있었겠습니다만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키가 한 2m 70 정도 되는 거죠. 그 꼬마랑 싸우러 나가는데 더 많이 치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요. 철기의 갑옷, 청동기 갑옷도 아니고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그 다시 돌멩이 던지니까요. 좀 이런 것은 뭐 성서 해석과는 거리가 멀지만 아마 둔해서 못 피했을 거라고요. 이게 뭐지? 새로운 전법이네? 이 꼬맹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그냥 한 손으로 쥐어가지고 그냥 목을 부러뜨려 놓을 텐데, 허리를 부러뜨려 놓을 텐데, 그리고 꼬맹이 손에 혹시라도 칼이 쥐어져 있어서 나를 찌르려고 해도 나는 갑옷이 튼튼한데, 몽둥이로 내리치려고 해도 그 몽둥이가 내 갑옷에 맞고 부러질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가는데 전혀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서 돌멩이를 던져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오늘날 거대 기업들이요. 참,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거대 기업, 거대 권력들이 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쉽지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치관으로, 다윗의 인생관으로, 다윗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다윗의 싸우는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거대 기업처럼 이미 거대한 몸집임에도 더 그냥 차지하려고 하고 더 창을 들고 투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그런 모습들 참 우리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보면서도 한숨 짓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사회와 너무 많은 것을 많은 점에서 비슷하고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아주 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큰 소망을 갖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한 걸음 떼는 그런 용기로 나갔을 때 그때 바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축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앞에 쑥 다가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기법 있잖아요. 저 멀리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 걸음만 내디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새 큰 걸음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고 또 우리가 새로운 진보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또 우리 거를 다 털어버리고 한 걸음을 내디디면 또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는 우리 앞에 또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너무 많은 것을 갖지 말자고요. 너무 멀리 기대하지 말자고요. 우리 뭐 욕망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골리앗 보세요. 가지고도 다 중무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렵고 떨려요. 야, 저기는 막 그냥 뭐 창도 들고 총도 차고 말이에요. 요즘 말로 총도 차고 한 손에 명품백도 들고 한 손에는 주식 문서도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그냥 초라하게 목동옷 같은 거 입고 나가서 승리할 것인가? 그 떨어버림에 있어서 우리가 과감하게 나아갈 때 진리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적어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가까이 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 대전 러시아 말기에 뭐 러시아도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마을에 랍비 한 명이 너무 신실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기들 회당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제 그 지역 러시아 사람 하나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언젠간 저 랍비를 한번 골탕을 먹여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이 사람이 마을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제 랍비를 못마땅해 하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권력도 생긴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또 랍비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갑니다. 또 자기들 회당에 가론 잡았어요. 이제 그 마을의 촌장이 이제 그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잡아고 랍비를 당신 어디 가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 랍비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탁 났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 시간에 당신 기도하러 회당에 가는 거 시나고그에 가는 거 다 아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드디어 내가 이 영감을 혼내줄 정말 명분을 얻은 거죠. 나 마을 지도자인 나를 무시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일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끌고 와서 실컷 두들겨 팬 거예요. 이 늙은 랍비를 젊은 지도자가 마을 지도자가. 그러고 나서 내 당신 저기 유대교 회당에 기도하러 가는 거 다 아는데 왜 내 앞에서 거짓말했어? 당신 모른다 그랬죠.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랍비가 기도하러 안 갔잖아요. 당신 내 기도하러 간다는데 당신 틀렸고 나도 틀렸잖아요. 오히려 내 말이 맞았잖아요. 모른다는 말이. 왜? 나는 지금 기도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당신한테 끌려와서 두들겨 맞았고 당신은 내가 기도하러 가는 길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당신 사무실에 와서 나는 또 두들겨 맞았으니까 당신이 틀린 거죠.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맞는 거죠. 뭐 우화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랍비나 유대교에 관계된 그런 우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우화죠. 실제로 우리는 유대 랍비의 말이 맞았던 거죠. 매일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 그러나 그 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에는 크레타 섬이라고 아주 매우 아름다운 섬이 있죠. 우리 잘 아는 그 히라빈 조르바. 요즘 번역되어 나오는 소설은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히라빈 조르바 하면 저처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우스갯소리하면 연식이 나온 겁니다. 아, 저 사람은 9세대 사람이구나. 우리 어릴 때는 그 젊을 때는 그 책이 다 히라빈 조르바라고 읽었잖아요. 이제 그리스 조르바. 그 조르바가 이제 크레타 섬에 가서 벌어지는 일들, 그 일을 우리가 이제 잘 담은 소설이 이제 그 히라빈 그리스인 조르바인데요. 거기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에 보면 그 크레타 섬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죠. 거기도 온갖 욕망과 또 종교의 권위적인 종교의 위선 같은 것들이 가득 찬 그 섬이었는데요. 실제로 자연 풍광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크레타 섬에 살다가 죽었어요. 천국 앞에 가는데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내가 이 크레타 섬을 떠나다니 그러면서 이 모래 한 줌을 딱 손에 쥐었는데 나중에 천국 앞에서 깨어났는데 한 움큼 모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흙이. 그러니까 이제 그 천국 문지기 베드로가 나와서 당신의 손을 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근데 막 사정을 하고 내가 이 흙을 보면서 이승에서의 삶을 한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을 이 크레타 섬의 이 흙의 향내를 맡으면서 이렇게 살고 싶으면 제발 요거 별것도 아니잖아. 요거 하나만. 그래도 못 들어간다. 근데 모래라는 게 뭡니까? 다 손 사이로 이렇게 손마디 사이로 다 흘러버렸어요. 손을 쥐어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천국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천국은 크레타 섬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쥐려고 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걸음을 떼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정말 손 안에 쥔 그 흙과 같이 분토와 같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쥐고 가는 삶은 결코 꽉 쥐는 삶은 결코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놓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참 내가 한 걸음 뛸 때 언제 먼 훗날 주님을 만나러 가겠나 걱정했던 것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질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다윗처럼 투구도 벗고 다 벗고 우리 백교환 선생님의 말씀처럼 첫 걸음 한 발 떼기가 어렵지만 그 한 발만 떼면 춤꾼의 비유를 하죠. 균형 잡기도 쉽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폭압의 세력들과 싸울 수도 있고 한 발 떼기가 참 중요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한 발이라도 떼면서 차츰차츰 걸어갈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천리길을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을 뗄 때 하나님의 나라는 10걸음 앞으로 100걸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우리 평화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떼기 어렵지만 그 한 발 떼기에 모든 우주가 담겨있고 의미가 담겨있고 신앙이 담겨있고 믿음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있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웃을 향해서 또 정의를 향해서 평화를 향해서 한 발 땜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서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쥐고 살아갑니다. 손에도 쥐고 팔에도 걸고 옷으로 치장도 하고 지갑도 채우고 요즘 세상에서 들리는 그 경제 소식처럼 주식도 챙기고 다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주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로 변화되어서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가까이서 영접하는 우리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비록 내 몸에 걸친 것, 내 손에 든 것, 내 지갑에 든 것 없어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코로나 소식 말고는 참 우리가 전할 소식도 없는, 좀 가까이 봐야지 우리가 참 그런데요. 언제 교회를 열지도 모르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분 두 분 이제 백신을 맞는 교우들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다 이제 백신을 맞고 그때쯤 우리가 함께 또 이 대면 예배로 함께 나누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지난번 예산당회 때와 마찬가지로 결산당회 공동회의가 있는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예배 실시간 중계가 끝난 뒤에 우리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 공동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혁군 장례식이 이번 토요일 27일에 있는데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직계 가족 10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줌으로 참석을 한다는 건데, 그걸 제가 확실하게 아직 연락을 못 받아서 권사님과 한번 다시 한번 의논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인 대화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제가 이렇게 건강하시라고 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도 참 그러네요. 저부터 건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다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 손에 쥐인 것, 우리 몸에 걸친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한 걸음이라도 발걸음을 떼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